예,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의 목적이 이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바로를 다 죽여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만약 그게 목적이었으면 벌써 죽였다는 거죠. 이게 15절 보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한글에는 온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돌림병으로 쳤더라면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돌림병으로 한꺼번에 뭐 몇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를 하거나 심판을 할 때 징계를 하고 이렇게 재앙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본 마음은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의 그 크기만큼 그렇게 능력 되시는 대로 다 이렇게 재앙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고 아껴서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제가 주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제 걸맞을 만큼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 권능, 거기에 걸맞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설교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설교자를 만나도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같이 연약하고 죄 많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비슷한 그런 저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그 영향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발휘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시는 심판이 아주 조금부터 처음에 물이 피가 되는 데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보여주실 때 우리가 순전하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하실 말씀을 끝내고 결론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텐데 그걸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해서 점점 더 심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한 거예요. 그죠? 원래 완악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무고한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르면서 얼마나 학대를 했습니까? 그들이 또 너무 번성한다고 어린애들 잡아 죽이고 인간이 하지 못할 짓을 했는 그런 잔인하고 무도한 그런 바로입니다. 바로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순전하게 반응하고 해결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일을 계속해서 이게 불순종을 하니까 또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악함을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너 돌이킬 때까지 내가 한번 두고보겠다. 한번 해봐라. 너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완악해지냐. 그래서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그것이 큰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손대시는 게 은혜지. 손 안 대고 내버려 두시는 게 좀 어려운데 이렇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 자체가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렵고요. 이 완악함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또 이렇게 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데 이번에 이제 7째 재앙, 우박이 되는 이 재앙에서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 여기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시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재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서 피하는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재앙 중에 수위를 그들 수준에 맞춘다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그 피할 길을 첫 번째로는 이 말씀으로 직접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교만하다. 그 교만을 버리라. 겸손하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재앙을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 그 돌림병으로 없애버리려고 하면 순식간에 없앨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세워준 이유는 나의 능력을 보여서 내 이름이 온천에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14절, 15절, 16절 말씀인데 바로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살려주셔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자신이 신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좀 회개하도록 하는 건데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제 우박과 물동이가 내리니까 이제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말이 이제 처음 나오죠. 이제 점점 이렇게 강도가 강해지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자기 죄가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은 범죄하였다. 그러면 이전 다른 거는 범죄한 거 없습니까? 이게 이제 아직도 덜 끼어진 교만인데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범죄하였다라는 이 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스스로 직접 말씀하셔서 그 바로를 깨우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심판 가운데 또 피할 수 있도록 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완전히 막아버려서 바로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일부터 이제 우박을 내리겠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은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도 계속해서 여유를 주셨어요. 그죠? 여유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신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렸을 때 이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피한 사람들은 안 죽었겠죠? 네, 당연히. 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그 우박이 내리고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릴 때에 다 죽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반응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것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렇게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아무리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고 항상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거를 예민한 그런 촉각을 세워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심판 가운데 피할 길, 첫 번째는 말씀으로 직접 지적해 주시는 거였고, 두 번째로는 여유를 주셔서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것. 세 번째로는 멸하시더라도 완전히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31절,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32절 오늘 이상하게요. 더 심하네요. 보름입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밀과 개혁한 거를 남백이라고 되어 있나요? 남백 쌀보리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마 그렇게 우리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리와 삼은 꽃이 피었고 이삭이 이렇게 피는 것은 다 우박을 맞아서 다 망가졌고, 밀과 쌀보리 같은 보리보다 늦게 파종한 것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리와 밀과 쌀보리는 조금 파종하는 시기가 다르죠. 우리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기억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리는 가을에 파종을 했어요. 가을에 파종해서 싹이 이렇게 올라나오면,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막 밟아주고 보리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나고, 쌀보리, 그 다음에 밀은 봄에 파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가 먼저 이렇게 자라니까 보리는 그쪽 이제 이집트는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시기는 좀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박과 불비가 내리는 그 재앙을 통해서 전 이집트 전역이 완전히 농경지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망가지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농산물, 자기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보리, 이게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고, 수많은 가축들과 또 종들이 우박 맞아 죽고, 앞에서도 지금 가축의 돌림병, 이때부터 시작해서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쭉 생겨왔는데, 그것이 여기 와서는 보통 규모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로 전국적으로 아주 거의 몰락에 가깝게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줬는데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네 번째 그 파리장부터 시작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차별화해서 이 재앙이 단순한 자연의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강도만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른 그런 징계를 이렇게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자기가 이제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이 모세도 알았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일단 그 재앙을 중단을 하는데 34절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리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막 때릴 때는 겁이 나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치니까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지금 재앙이 내릴 때 그 재앙은 두려워했는데 그 재앙을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또 다시 완악하게 나서지 않을 텐데 당장 재앙이 닥치면 그것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째 재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물에서 행하였던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동네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매라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다음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가르사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시니라.
예, 이 재앙들 중에서 7째 재앙부터는 그 이전의 재앙하고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차원인데, 그 앞에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어떤 이상기후라든지 자연의 어떤 이변, 이 정도로 생각하는 그럴 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제부터는 확실하게 그런 것들하고는 차별화되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구나. 천벌이다. 이게 그들에게도 이집트 사람에게도 다 이해가 될 만큼 그런 벌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 같은 거 우리 어릴 때 이렇게 잡아서 그 반찬 다 보냈는데 메뚜기가 무슨 이렇게 큰 재앙이 될까 싶은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 2년 전에 한국에 보니까 전라도 쪽에 강진인가 그게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그 곡식들을 다 먹어버렸다,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펄벅 여사 지은 돼지 기억나세요? 네, 거기 보면 중국에서 이분이 이제 선교 활동하고 하면서 소설 쓰고 했는데, 중국에는 그런 메뚜기 떼가 이렇게 창궐을 해가지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피해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걸 황해라고 그러는데, 뭐 가뭄 같은 거 한해 그러고요. 그런 것처럼 가뭄이나 천재지변, 아주 심한 천재지변, 홍수 이런 거 마찬가지로 황해도 중요한 그런 재해인데, 메뚜기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그러죠. 완전히 지금 여기서 이집트에도 그런 것들이 좀 원래 있기도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 재해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앞에서 7번째 재앙에서 남았던 그 쌀고리하고 밀 이렇게 남아있던 것, 그거 이제 하나님이 여유로 남겨주신 건데,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도 먹을 거리가 좀 남아있을 텐데, 그것도 안 돌이키니까 결국 그것까지 이제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버리는 거죠. 메뚜기장. 이게 기근이나 홍수나 이런 것보다 더 무섭대요. 기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달, 2달 이렇게 걸리잖아요.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이런 게 몇 달이 걸려서 이렇게 돼지가 마르고 곡식이 마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메뚜기는 한 2, 3일이면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발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심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메뚜기가 이제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재앙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안 나왔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 말은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는 그 목적이 점점 이렇게 분명해져 가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가 누구신지 그걸 알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가 하면,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이건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겠는데, 그렇게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 이전에 어떤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쟁점이 점점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이 8번째 재앙에서는 가족 간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의 전수, 이 문제까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신 것은 이 부분
일단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아라에로 다시 데려오니 아론과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발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론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여호와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 것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여기서 바로가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면서 같이 갈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남녀노소와 양과 소 그렇게 다 데려가겠다 그랬더니 어린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까지 데려가면 이제 바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지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도 이제 염려하는 게 있겠고, 특별히 여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내면 이렇게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보내지 않고 장정만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 바로가 이거는 너희들 자녀는 나이 노예니까 너희들 가서 보내더라도 얘들은 내 거야. 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가 이렇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이날에도 강제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교회 가자든지 신앙을 이렇게 갖게 하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애들한테 강제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이 착해가지고 신고 안 해서 그렇지 신고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종교를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도. 근데 한국, 대한민국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이 나라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키위들이 애들 잘 이렇게 신앙을 전수를 잘 못하잖아요. 물어봤어요. 제가 왜 자녀들을 안 데려오냐고. 그러면 애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좀 그래도 좀 원해서 좀 어릴 때는 좀 목줄을 데려오면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건 금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대요. 이 세상은 자녀들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우리 자녀 양육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지금 10점에서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그 표현 앞에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 표정을 이제 이거를 거론을 하면서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리고, 그리고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는지 그거를 똑똑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주시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바로하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바로는 그거 못하게 하는 거고, 세상의 원리로 못하게 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타협할 수 없으니까 다시 여기서 이 타협이 깨지는 것이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동풍을 예력해서 지팡이를 들면서 메뚜기가 온 이스라엘 이집트 전역에 이렇게 쳐들어가서 모든 남은 식물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는 그런 재앙이 닥칩니다. 이전에 하고 다르게 그 재앙의 이제 강도가 강해지면서 이 애국 사람들의 그 공포도 이제 아주 점점 강해져 갑니다.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가축도 다 죽어버리고 곡식들도 다 죽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거 지금 또 메뚜기 가서 다 먹는다 그러는데 이제 다 이미 망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거역할 거냐. 지금 신하들은 그렇게 왕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9장 끝에서 보니까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그랬어요. 그 앞에서는 그 우박 내릴 때에 신하들 중에 좀 반 정도 갈렸습니다. 반 정도는 이렇게 덜파 있는 종들과 짐승들을 이렇게 피하게 안으로 들였는데 반 정도는 무시하고 지나갔죠. 그랬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 하나님은 그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살렸는데 듣지 않았던 사람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가 신하들은 다 이제 완전히 이 하나님 말씀하신 메뚜기 재앙이 닥치면 우리 다 죽는다, 다 망한다. 이제 반반이 아니라 전체 다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를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고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나무나 밭, 채소 이런 것들 다 먹어버리니까 다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16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앞에서는 이번만 범죄하였다더니 이제는 이번은 범죄하였다더니 이번에는 그냥 범죄하였다 그러고 이번만 용서해달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전폭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정하는 척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 말도 듣고 또 재앙을 거두어줍니다. 바로 서풍을 불게 해서 그 메뚜기를 다 썰어서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죽게.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더라. 바로는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어겨버린 거죠. 다시 안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9주의 재앙, 다시 경고 없이 나오는 더 큰 재앙,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앞에서 큰 재앙인데 이 큰 재앙은 흑암이 땅에 있는 그런 재앙입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듣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바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그에게 이르되 너는 땅에 떠나가서 스스로 심사 하늘의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예, 흑암이 사흘 밤낮 애굽을 덮었습니다. 흑암은 이제 빛을 거두어버린 거죠. 빛을 거두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그 구별 없이 모든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죠? 빛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는 것, 이 땅에 신선한 공기를 주시는 것,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을 주시는 것, 농사 짓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이거는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시면서 일반 은총 중에 하나, 어디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은총,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흑암을 이집트에 덮어줬습니다. 이 흑암은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태양신 라를 섬겼는데, 심지어 바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태양신의 아들이고 자기도 그 신적 반열에 이렇게 올리면서 태양을 숭배를 했는데, 지금 어둠이 사흘 밤낮을 덮었다 이 말은 태양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양이 제압당했는 거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왕이고 신이고 뭐 이렇게 뽐내던 모든 권위의 근거가 없어져 버리고, 그 태양으로 인하여 누렸던 모든 특권들이 다 끊어지고 바로와 백성들 생명이 끊어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깜깜하니까 아직 해가 안 떴네, 좀 더 자자, 이런 정도가 아니죠.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잠깐은. 근데 시간이 이렇게 보니까 계속해서 깜깜해요. 계속해서. 요즘처럼 전기가 있어서 환하게 해놓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으면 무섭죠. 밤에 밤길 걸어가면 무섭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도 무섭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어디서 또 뭐가 튀어나와서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어두운 길은 항상 무서운데, 이 완전하게 깜깜한 그 상태에서 엄청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빛이 3일 동안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배는 고파지고 이렇게 하는데 먹을 거 찾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그냥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 중에 가장 큰 무서움이 이 심리적으로 공포감에 빠지면 정말 무섭죠. 그래서 군대에서 사기를 돋구는데, 사기라는 게 심리적인 거 아닙니까? 사기가 꺾여버리면 금방 무너지거든요. 제가 이제 남자들은 우리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 얘기 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떤 기억이 나요. 이 사기라는 거.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를 하거든요. 체조하고 난 뒤에 구보를 하는데, 구보를 하면 영내 바깥으로 나가서 군 부대 바깥으로 도로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구보를 하고 갔다 오고 하는데, 이웃 부대 군인들하고 중간에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군인들이 아군끼리인데 막 적군인 것처럼 막 싸워요. 자기들의 그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침에 나가면 싸우는데, 그거를 다 알면서 중대장들은 그걸 싸움을 붙이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만약 맞고 들으면 때리고 이렇게 기합을 줘서 다음에 꼭 이기고 오라고 그렇게 해서 나가면 싸우는 거예요. 나가면 싸우는데, 근데 우리 부대가 나가서 항상 이제 이겼어요. 상대 부대를 애들 때리고 그래요. 이겼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다른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나타나는데 수색대가 나타났어요. 우리는 육군 보면 보통 이런데. 근데 수색대라는 이름 그 딱 보고는 애들이 기가 팍 질려버려요. 그러니까 뿔뿔이 도망을 하는 거예요. 뿔뿔이 도망을 그 앞에서. 근데 그게 생각납니다. 이 사기가 떨어지면요, 붙어볼 거 없어요. 그냥 지리멸렬입니다. 6.25 전쟁 때, 1.4후퇴 때 있지 않습니까? 1.4후퇴 때 저 장진강 저쪽에서 개마공원 있는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미군들도 많이 죽었고, 한국군들도 죽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듣기로는 중공군이 꽹과리 치고 인해전술로 막 쳐들어와서 암만 죽여도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랬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인해전술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뭐 중공군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죽기는 우리 국군하고 미군이 유엔군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때 수십만이 죽었습니다. 이제 사기가 꺾여서 그렇습니다. 테러가 차단되고 사기가 꺾여서 중공군이 막 밀려오고 중간에 테러를 차단했는데, 이 전제를 갖춰서 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너무너무 추울 때잖아요. 1.4후 때 1월 4일이니까 1월 4일에 서울을 넘어왔으니까 그전에는 이제 12월 달 아닙니까? 12월 달 그 북쪽에 그게 중강진에 영하 57도 되는 그런 추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추위, 엄청난 추위죠. 미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데 그 추위, 그래서 탱크가 얼어붙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모두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전사 같은 데 보면요, 중공군 한 2,000명에 우리 국군 한 5만 명이 포로가 잡혀요.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돼요. 그게 아주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런 폐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시간 다 됐다는 뜻인가요? 이게 사기가 꺾이면 그런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공포에 쌓이면 분간이 안 돼요. 이 판단력이 안 생깁니다. 지금 이제 허감의 재앙을 얘기하면서 이제 공포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겁에 질려버리면 살이 분별이 안 되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을 지경, 정말 무서워서 죽겠다는 말이 정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절망의 자리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또 흥명을 하는데, 애들까지 데려가도 좋다. 그런데 이 소나 양은 데리고 가지 마라. 이 소나 양을 재산으로 보는 거죠. 재산을 포기하고 그냥 몸만 가라. 충분히 우리 애들까지 데리고 가라 그랬으니까 충분히 타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소유조차도 다 하나님 것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소유에 대해서, 이 소유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처음 시작하신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회개가 거짓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막 회개를 했는데 정작 이렇게 이웃을 구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때 호주머니를 털어야 될 때 털지 못하면 그런 말만 하고 진짜 진심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나누어주라. 그게 존 웨슬리의 경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라는 거. 우리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중요한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신앙을 분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하나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잘못 적용을 하면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이단들은 항상 다 이걸 또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바치게 만들죠. 그것도 참 위험하니까 이 메시지 전하는 것도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주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건데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도 그렇게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 일터를 마련할 수 있기 위해서 뭐 필요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성품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원래 우리 것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주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소유조차도 주님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재앙을 주셨는데 뭘 주셨느냐? 결론적으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뭘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바로에게나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강력한 구속자다.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아우성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무시무시한 학대, 이집트의 그 학대가 무시무시했는데 그 학대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듣고는 그를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만 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우습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그 재앙 왜 주셨는지 바로 이집트의 그 억압이 학대가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강력한 그런 학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을 더 발휘를 하셔서 그들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냐고, 한 사람도 허수히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다 구해내시기 위해서. 중간에 뭐 이렇게 봉기를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이렇게 끌어냈다면 아마 전쟁 중에 반 이상 죽었겠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저항하고 전쟁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완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강력한 구속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다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에요. 개구리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거. 나중에 허감의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태양, 이 태양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태양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 피조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누구신지 그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자손들에게 내 아들과 자손에게 이 표징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떤 일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그것을 자손들에게 계속 전하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장 14절 보니까 9장 14절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고 16절에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적, 의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바로가 반응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이게 이제 9장 27절 말씀이고요. 10장 16절 17절을 보니까 10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10장 16절 잘못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은 말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바로가 5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는 어려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이 악하다. 이분은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에게 구하라.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여호와의 그 응답을 받아서 이 죽음은 면하게 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는 걸 통해서 바로가 여호와를 확실히 알게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 앞서 봤던 대로 이 바로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표정을 보게 했다. 그랬고 그러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 그 다음에 2절에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위해 전하기 위함이라. 여기서는 이제 이집트 사람만이 아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의 사람들 아들과 자손 대대로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해방시키셨는지 그것을 전하게 하는 거죠. 자손들에게 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계속 더해간 것 같습니다. 재앙의 목적은 그러니까 파멸이 아니라 깨우침입니다. 깨우침. 그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고 봉하지 못하면 그것이 재앙이 멸망으로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했고 진멸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레미야서에도 그렇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도 내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평강과 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신뢰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신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면서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아신데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신 분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 전능하신데 또 이런 거 허락하신 분은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런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다 방법도 있고 다 해결책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를 골려주시거나 하거나 아니면 골탕 먹이시거나 하는
멸망시키려 하거나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거라도 그 속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패배하지 않냐고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 재앙 9가지 재앙까지 봤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임함입니다. 하나님의 임함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에게나 또는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나 히브리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을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관건입니다. 더 알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하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